안녕하십니까. 유대인의 일상을 파르샤트 샤브와 함께 꼼꼼히 소개하고 있는 유병성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배경화면은 티베리아의 갈릴리 해변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양 스포츠가 지금 한창입니다. 갈릴리의 실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했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문적인 서기관이 있을까요? 유대인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하는데 그렇다면 서기관의 전통도 지금까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서기관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것이 곧 세페르, 즉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고대에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누구나 다 글을 쓸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사용되던 서기관의 일을 하던 사람을 소페르 스탐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기관 뒤에 스탐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것입니다. 스탐은 시프레이 토라, 트필린, 메주자의 첫 자를 합친 것입니다. 이 멍칭이 곧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클라프라고 불리우는 가죽으로 된 종이 위에 모세오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 그리고 트필린, 메주자를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 이들이 기록해야 하는 게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케투바와 게트입니다. 결혼서약서와 이혼증명서도 여전히 전문적인 서기관이 직접 손으로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에도 유대인의 종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 소페르스탐에 의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페르스탐과 랍비는 별개입니다. 각각 다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증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소페르스탐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어려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기 기술을 익히는 것은 비교적 쉬운 과정이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수천 가지나 되는 서기관이 지켜야 하는 할라카 및 규칙들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떠한 실수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떠한 종교적 부정도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에 관한 규례는 바벨론 탈무드 마세핫 소프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특히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을 유지해야 하고 기록하는 중에 부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한 가운데 기록한 부분이 있으면 기록물 전체가 부정해져서 회당 예배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비종교인이거나 바로 믿지바를 하지 않았거나 여자는 서기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나 무신론자가 기록한 토라가 있으면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일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조차도 여자도 서기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 서기관을 가리켜 소페레트 스탐이라고 합니다. 정통 유대교에서 토라를 제외한 다른 기록물, 예를 들면 케투바 혹은 게트 등은 여자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캐나다 출신의 아비엘 바르클라이라는 유대인 여성이 처음으로 정식 교육을 이수한 여자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0여 명의 여자 서기관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여자 서기관도 토라를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큰 변화죠. 오늘날에도 회당 예배에 사용하는 토라는 반드시 서기관이 손으로 쓴 두루마리 성경이어야 합니다. 인쇄된 것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 기록물은 합법적인 자격증이 있는 서기관이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위에 정결한 짐승의 깃털을 사용해서 정결한 과정으로 만든 식물성 천연 잉크로 기록해야만 코셔르, 즉 정결 규정에 합당한 기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토라는 더더욱 이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쇄된 성경은 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소페르스탐과 관련된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015년에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삭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답사를 하시는 중에 70회 생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관계자분이 소페르스탐에게 부탁해서 메주자와 트필린에 들어가는 동일한 재질의 클라프에 제사장 축복문과 생일 축하 문구를 적어서 특별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필린 만드는 실제 공장을 찾아가 소페르스탐에게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 글자는 몇 글자 되지 않지만 그 서기관은 이런 형태의 글은 평생 처음 써보는 것이므로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구상한 후 기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구상하는 것도 작업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니까 글을 다 쓴 후에야 수고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글자 안 되는 기록물인데도 하루치 일당을 수고료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라와 트필린, 메주자는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있는 그대로 베끼듯이 쓰는 것입니다. 케투바와 게트도 양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새로운 것은 평생 써본 적이 없으니 살짝 당황해하면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서기관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세의 규례와 장로의 유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또 벗어나길 원치 않았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의 전통에서도 첫 변화가 생긴 게 2003년입니다. 여자 서기관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니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소페르스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허용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파르샤타 샤부아와 함께 유대인의 관습에 대한 시리즈를 진행하는 데에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알아야 유대인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무조건 유대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점을 이해하고 그 장점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페르스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필사하는 데에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더욱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 돌아봅니다. 이번 주는 48번째 파르샤타 샤부아 쇼프팀을 읽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입니다. 제목 쇼프팀은 재판장들이라는 뜻입니다. 쇼프팀의 주요 내용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레위인의 분깃, 도피성 제도,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 말라 등입니다. 이번 주 파르샤타 샤부아의 내용 중에 있는 신명기 16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의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듯이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의 많은 부분은 유대인들의 오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주석가들조차도 배울 점이 있는 깊이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마치 알레고리적 해석처럼 균형 있는 해석이 아니라 편협한 해석의 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해석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잘 구별해야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 타미드 28절 B에 있는 신명기 16장 21절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첫 번째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미드라시적 할라카를 기록한 책인 시프레이에서는 신명기 16장 21절의 구절에 근거해서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는 어떠한 나무든지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랍비 엘레젤 벤 야곱은 이 해석에 반대해서 성전산에 나무를 심지 않는 게 아니라 제단이 있는 성전 뜰에 나무로 만든 어떠한 기둥이나 혹은 목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마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전 뜰이 아니라 제단 옆에는 어떠한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랍비 하스다는 위의 설명을 다 종합해서 어디든지 간에 성전산 위에는 나무로 만든 것은 안 되지만 돌로 만든 것은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드라시적 해석의 단점이 잘 드러난 경우입니다. 분명 신명기 16장 21절에서 강조한 것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핵심이 아니라 어떠한 나무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해석에 해석을 덧붙여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적 해석, 교리의 틀에 지나치게 맞춰진 해석, 오욕에 근거한 해석 등 우리가 모두 빠지기 쉬운 작은 함정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비록 작은 함정이지만 이게 쌓이면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고 말씀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쇼프팅과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중 로마서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주로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나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남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더더욱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페르스탐이 말씀을 필사할 때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이에 못지않는 수고와 조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